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부활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부활의 은혜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부활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네, 잘 들으셨어요? 네. 죽음의 어두운 장막을 거치고 눈부신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2021년 오늘 이 순간까지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 부활로부터 시작되었고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부활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 부활하셨대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져야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이 나도 예수님과 같은 생명으로 부활하면서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 그러면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너는 나와 같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부활이 아니라 내가 부활된 그 영혼으로 그 아름다운 삶으로 너는 이 땅에서 넉넉히 부활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다. 아멘. 이 말이에요. 이 부활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거보다 값진 것은 없습니다. 아멘. 세상의 어떤 능력도 어떤 축복도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아멘. 시시하게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시시하게 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시시하게 내 자식이나 뭐 때문에 하나님 죽겠다 살겠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아멘.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고자 당신이 피 흘려 죽으셨어요. 아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본분이에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는 세 가지의 은혜를 받았다. 나는 세 가지의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대. 돌아가면 은혜 받은 게 어디 갔나 없어.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내가 아는 것을 은혜 받은 것을 삶 속에서 내가 온몸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삶은 엉터리면 그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살 결심이 섰을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바울 사도는 나는 세 가지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오늘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세상과 죽음을 이기는 은혜를 받았다.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여러분 두려운 것이 뭡니까? 죽음 아니겠어요? 죽음을 이기는 은혜를 받았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를 나는 받았다. 놀라운 말이잖아요. 두 번째는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은혜를 나는 받았다. 내가 어떤 경우에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은혜자의 삶을 살도록 나는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또 그런 일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다하면서 살았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았다. 내가 이렇게 산 것은 반드시 우리 주님은 상 주심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멋지잖아, 그죠? 누가 나한테 돈 줄까 생각하면서 살지 않고 하늘 보면서 살았대. 누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 그 현천한 그 고백 생각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다. 이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바로 오늘 말하는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게 바울이 살아온 삶의 참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나도 이제는 죽음을 이기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죽음을 이겨서 예수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내가 어떤 핍박과 조롱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이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상 주신다고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나는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돈이 없다, 건강하지 못했다,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거 일일을 비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은혜를 받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니 이 세 가지 은혜를 꼭 받으셔야만 됩니다. 이 세 가지 은혜를 꼭 받고 살아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정말 넉넉히 승리자의 삶을 삽니다. 첫 번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은혜. 요즘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로 여러분 죽는 것은 참으로 두렵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술을 많이 먹고서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당신 간이 안 좋아서 좀 있으면 돌아가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내가 참 무지개 먹었지 내 간이 그렇게 됐을 거야. 어쩌면 인정할 수 있어. 그죠? 하루에 담배 한 3갑씩 핀 사람이 병원에 갔더니 당신 폐암 걸렸어. 그러면 내가 담배를 많이 폈으니까 폐암 걸리면 어쩌면 맞을 수 있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19는 그런 거와 관계없잖아. 그렇죠? 전염병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숨만 쉬고 있는데 그 공기를 타고서 이 나에게 코로나19라는 이 세균이 내게 침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쩌면 죽음 앞에 한없이 비굴해져요. 그리고 한없이 무기력하기도 합니다. 또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지금 내가 폼잡고 당당하다 할지라도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로마 시대에 전염병이 있을 때 모든 로마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그 전염병 걸린 사람이 로마 시내에 그렇게 많이 널브러져 있는데 단 한 사람도 시체를 만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각다품으로 들어간 이 기독교인들이 밤만 되면 두더지처럼 나와서 죽은 시체들을 다 모아서 소가가 시켰어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데 그래서 살고자 기독교인들은 땅속으로 두더지 굴을 파고 카타콤 안으로 들어갔는데 로마 군병들, 로마 시민들은 다 두려워서 그 시신을 만지지 못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시신을 다 옮겨서 여러분 태웠습니다. 그런 헌신과 희생과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말 그대로 전염병 환자를 만지면 나한테 전염이 온다면 만질 수 있겠어요? 두려움이 있으면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심을 믿는 내 믿음을 통해서 지금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 넘어가는데도 그 시신 하나 거두지 못하는데 나는 죽어도 부활을 할 수 있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가서 시신을 만지고
그 시신을 불태우고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본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것을 그 다음서부터 풀게 돼요. 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똑똑히 보여주는구나 해가지고 그 이후로 기독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은혜를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덜덜 떨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 복 받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병 고쳐줄게,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 이후에 더 위대한 세상이 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소 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부활절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냥 하나의 행사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내 영혼과 내 삶이 다시 한번 부활돼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결의가 있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어서 내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삶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부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한만 큰 소리 치고 뻥뻥 아주 내가 다 나선다고 했지만 죽음 앞에서는 비겁했어요. 그 여자아이가 너도 예수의 추종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다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니다. 왜요? 죽기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잡혀 죽지 않기 위해서 비겁한 짓을 한 겁니다. 베드로만 그랬어요? 베드로를 따라다니는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이 다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저녁날에도 그들은 유대인들이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추종자라고 생각해서 무대를 붙들어 올지 모르니까 야, 문단속 차려라, 문고리 꼭 잡고 자기도 숨소리도 안 내고 자기들끼리 숨어서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이는 곳에 문을 굳게 닫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굳게 닫고 있었대요. 잡혀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 인간들의 그 공포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무서움을 나는 벗어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죠? 세상에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그지? 싸움을 하더라도 야, 내가 해가지고 네가 나를 죽이든 내가 너를 죽이든 괜찮다, 그것이 아니라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러면서 막 대들으면 그거 참 이길 수 없어, 그죠? 한 사람은 죽음을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그냥 악으로 막 덤비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험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당당하게 외치잖아요. 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얼굴을 갖다가 피부를 비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뀐 사람을 거듭나는 거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과 생각이 전혀 다른 것, 우리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이 원하는 삶으로 변화된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부활한 사람을 말해요.
지금은 모습은 똑같잖아, 그죠? 근데 부활 안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모습으로 너희들도 부활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의롭다 칭해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죠. 의롭다 칭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도 예수와 같이 부활해 주었다. 아멘. 그러면 의롭게 천국 간다는 것은 좋다고 아멘 하는데 예수님과 같이 부활했으니까 너도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너도 모든 것을 세상의 일이 먼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 네가 하는 것은 여기서 이 땅에서 상금 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복 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뭘 채워주세요. 이런 헛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전 세계 기독교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날마다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이 코로나 끌어달라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예언자가 많고 그렇게 능력자가 많은데 이거 하나 못 고치잖아요. 그런 목사들이 지금 다 어디 갔어? 다 사기꾼이잖아요. 남들 주머니 돈 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너무나 이 복음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나는 죽으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스스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그렇게 받았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는 온몸으로 철저히 받아들였고 그것을 사실로 내가 온몸으로 경험하였고 온몸으로 나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부활하심을 나는 믿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비난받으셨다가 3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만 믿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능히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은혜 그 모든 것을 나는 직접 체험한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중에 만삭되지 못할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고 자신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겸손하게 말하잖아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하나님을 직접 예수님을 뵙지 못했지만 나는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 보았다.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고 천상 3천층에 올라가서 나는 내가 죽은 이후에 바울이 천국에서 나로 살고 있는 바울을 나는 봤다. 바울이 천국에 올라갔어요. 성경에 갔더니 거기에 바울이 있는 거야. 내가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삶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게 하셔서 내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나를 천국으로 언제나 이끌고 천국에 내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오늘 내가 이 당하는 고난은 어쩌면 연속극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일 수 있어요. 주인공이 연속극을 보니까 맨날 지지를 못 살잖아 처음에. 그리고 맨날 누구인가 핍박을 받고 누구인가 욕을 먹고 조롱을 받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엑스트라와 같이 세상에서 죽는 대로 나올지 모르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 가서 여러분 삶을 비디오로 보면 그때 내가 아이고 하나님이 나이가 그때 거기서
울라고 하는데 나는 그때 울지 않고 맨날 놀러 다녔구나. 하나님은 내게 지금 고난을 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이 고난을 줬는데 나는 맨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 고난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 아픔을 좀 치료해 주세요. 돈을 주세요. 내가 그러면서 살았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므로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잖아. 그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면 부활의 열매가 맺으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의 열매를 맺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자신은 온몸으로 느꼈고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나도 우리 예수님과 같이 영광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스스로 아주 멋진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인간이기 때문에 아픔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확실한 바울과 같은 신앙이 여러분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어떤 환경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그렇게 변할 것이다.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영원히 다시 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오히려 아름답게 여겨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가끔가다 얘기했지만 잘 죽으려고 예수 믿어요. 그냥 아이고 나 오래 살고 싶어요. 목사님 기도해줘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내가 잘 죽게 해주세요. 불같은 시험이 있어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또 나한테 그런 말이 있었는데 자기 아버님이 목사였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좀 혼수 상태가 오고 얘기 힘들었는데 좀 이상한 말씀도 많이 하셨대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더래요. 야 지금 내 앞에 누가 자꾸 온다 제자들이. 그러길래 그래 아버님 뭐예요 했더니 그래요 저것들이 한 2, 3일 전부터 계속 보인대요. 근데 저들이 와서 나를 계속 그렇게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면서 우리 인간의 정력으로 당하는 시험은 지금 내가 눈 뜨고 있을 때 당하는 내가 건강해 있을 때 당하는 이 시험은 시험도 아니야. 정말 우리가 불같은 시험은 여러분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 찾아오는 검은 옷 입은 애들이 나를 내 영혼을 뚫고 가려고 오는 그들을 내가 물리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신앙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잘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죽는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요. 잘 죽는 연습.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그것이라.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육체를 떠나 내가 사모하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기도하고 있고 오늘도 감사하고 있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오늘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참으로 자유롭고 여로운 삶을 살았어요. 인생을 보면 맨날 얻어 터지는 것밖에 안 나와.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밖에 안 나와. 바울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봐도 바울은 맨날 어디 가서 맞는 것밖에 안 나와요. 어디 가서 조롱을 당하고 어디 가서 멸시를 당하고 말 그대로 멋있게 앉아가지고 밥 먹는 거 한 번도 안 나와. 지질이 맞는 거, 지질이 고난 당하는 거, 지질이 말 그대로 고통 당하는 모습만 나와요. 그런데도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 하늘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육신 입으로 나오는 말이지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성령의 음성이 나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내가 누구를 치료하지 않더라도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그에게 손만 대어도 그 마음에 위로하고 기도만 해줘도 그 환자는 나을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이 없는데 아무리 가서 벌짓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당해도 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끼어 있어서 오늘은 육신적으로 세상에 살고 있고, 그러나 내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것저것 욕망에 사로잡히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나는 오늘 또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죽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특히 우리 안국중학교에는 평균 연령이 85세예요. 그러나 80세라고 할까? 좀 내려줄까? 연세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의 얼굴이 너무나 밝고, 내가 어디 가서 죽는 거 연습하라고 그러면 젊은 그 성도들 그러면 눈이 빠져 떠가지고 말이야, 저 목사가 무슨 말 하나 막 이렇게 봐. 근데 여기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날마다 죽는 거 연습하세요. 그래도 아멘 하잖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멘. 아멘. 내가 생전 처음으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죽는 게 이게 죽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안 죽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은 비굴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죽을 준비를 하자고요. 멋진 죽음을 맞이하도록 내 믿음과 신앙을 키우자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잘 죽으려고 하면 첫째는 내 주변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내가 내일 천국 갈 사람인데 오늘 또 내 거 다 헛들고 내 거라고 이렇게 싸우고 있어봐야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날마다 죽는 사람은 내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날마다 죽는 거 연습하고 죽는 것을 깨끗하게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지하고 보면 여러분, 죽음은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위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당시 사도들은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외치고 다녔어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거했어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복음을 갖다가 신학으로 만들어서 여기는 이렇고 기도하면 저렇고, 여러분 신학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이야기할 뿐이지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진리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간단해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는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나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으면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신앙을 다 통탈한 박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 일의 증인이다. 그들은 내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증인이 되고 그들은 눈으로 봤기 때문에 박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말씀을 눈으로 본 것처럼 알으면 여러분은 신학 박사보다 더 훌륭한 박사야. 그러니까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성경을 내가 많이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기도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전하는 것도 다 헛된 것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다 헛된 것이요, 주 안에서 참여하는 자들도 헛된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2000년간 전해진 복음은 부활을 중심으로 부활에서 출발한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까지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예정론을 봐도 현재는 미래에서 온 것이며 과거도 미래에 와서 현재를 거쳐서 가는 사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은 오늘 우리는 과거라고 말하고 현재라고 말하고 미래라고 말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세상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다 오늘 이 순간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100년 전이라고 얘기지만 100년 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1초 전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 100년 전의 일도 우리 하나님은 1초 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오늘로 다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도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부활의 은혜가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나도 예수님과 그런 교제와 교통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천주교 같은 데 가면은 뭐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베드로도 만들어놓고 여러 사람을 만들어놓고 절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을 베드로를 물고기 잡는 어부를 갖다가 사람 잡는 어부로 만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죠. 오늘 우리는 누구를 닮기 위해서 흉내내는데 우리 목사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훌륭한 목사만 있으면 그 목사 흉내내. 그 목사대로 하면 자기도 훌륭한 능력을 받는 것처럼 따라하는데 얼마나 웃겨. 그 목사는 말 그대로 자기 생명 하나 지키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을 따라하려고 한다니까? 그 사람을 만들어 나가시는,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오늘 여러분 속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누구를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이 바라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들이 눈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지 말고 확실히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한 대로 너희들 갈릴리로 가라. 부활했으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죽은 자, 로마 병들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부활했으면 예수님이 로마 한 가운데 광장에 서가지고 야! 너희들이 나를 죽였는데 나를 이렇게 부활했다. 아니 한마디만 하면 간단할 건데, 그죠? 그러면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쉬워.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제자들에게 굳이 가라고 할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한 것은 여러분 눈으로 마음으로 모든 것이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너희들의 눈으로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소마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생의 최대의 적은 용기의 상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최대의 적은 용기의 상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만나지 못해서 삶을 대치할 때 의욕과 용기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다비치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산 예수님으로 믿었다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종교개혁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열심히 하다가 너무나 힘들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도저히 개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방에 누워서 그냥 자버렸어요. 아이고 내 힘으로는 종교개혁이 안 되는 것보다. 그래서 이불을 딱 내려놓고서 침대에서 잠을 한 3일 동안 쭉 자니까 마누라가 상복을 입고 와가지고 문 앞에 자기 머리 앞에 와가지고 아이고 곡소리를 하더래. 그래서 자다가 깜짝 놀란 거야. 왜 그래 했더니 아니 예수님이 죽었대요 그러더래. 그래서 무슨 얘기냐.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죽었냐. 아니 내가 볼 때 당신이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저기 아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게 맞대. 만약 당신이 예수님이 살았다라고 믿으면 지금 침대에 누워가지고 지금 끙끙거리고 있을 거냐. 지금 나가서 종교개혁을 완수할 때인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래 침대에 누워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누워있는 거 보니까 예수가 죽은 게 맞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왜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절망합니까? 살아있다라고 확신하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가치를 모르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겠죠. 예수님이 살았다면, 사는 것이 확신된다면 여러분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가치는 내가 무엇에 또 무슨 일을 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나는 세상에 왔는데 맨날 돈 버는 게 재밌어가지고 돈 버는 게 신경 쓰면서 살았다. 그것도 어쩌면 돈 버는 사람들 입장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인생을 좀 즐기게 되기 때문에 날마다 캬바레 가서 춤을 췄다. 춤추는 것이 너무 좋았다. 그런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여러분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나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에 여러분의 생명을 담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의 가치는 내가 지금 무슨 일에 힘을 쓰고 또 그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일을 맡겨주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오늘 또 그 일을 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그렇게 두고 살았어요. 부활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 이 일을 전도하는 일을 맡기셨고 또 그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도록 인도해 주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런 가치관으로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안디옥에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소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지금 나는 지금 현재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는데 우리 주님은 거길 가지 마라. 그러니까 안 간 거예요. 드로아에 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또 마케도니아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에베소와 드로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는 복음을 증거했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잘 증거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만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말고 이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거기가 네 죽을 자리다. 그러고 로마로 가라고 하니까 또 로마로 갔어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보면은 바울은 자기 뜻대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 만들어 놓고 잘할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꼭 거기서 그만하고 나와라. 오늘은 다음에 저기로 가라. 거기로 갔어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교회들을 너무 크게 져가지고 이사 못 가.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교회를 너무 멋지게 전해가지고 너 거기서 목사 그만하고 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못 가. 안 가. 바울은 자기가 교회를 안디옥에서 그렇게 멋지게 전했는데도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얼른 나와가지고 또 메맞는 자리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온몸을 믿었고 그분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했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할 것과 같이 너는 로마에 가서 똑같이 그렇게 나를 증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로마 유대인들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지금 목이 달랑달랑한 판인데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맞아 죽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할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순정하고 가자는 얘기입니까?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루살렘에서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저들을 내가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데 로마에 가서 오늘 예루살렘에 같이 똑같은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 로마 황제나 로마 군병들은 나를 절대 살려주지 않을 것이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로마로 가잖아.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것이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도의 모습이고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지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삶의 비결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그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맨날 예수님 찾지만 한 번만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주면 그분을 평생 예수님이라고 믿고 살아도 여러분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 한 번 만났는데 아이고 내가 신앙이 떨어지니까 또 만났다고 자꾸 힘쓰지 마세요. 그래도 예수님은 여러분이 힘써가지고 부른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야. 예수님이 내가 맡은 분분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면 우리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달마다 나에게 생과 새 은혜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전에는 땅의 것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하나님 이제 나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자기들과 함께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그때부터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을,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스데반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스데반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지금 보노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돌을 맞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바울로 봤을 때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 돌을 던지면 맞으면서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아 잘못했어요. 막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의 최후의 심판을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서 최후의 심판은 최후의 결산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참 당신 잘 살았어. 그래서 지나간 뭐 최근 건네 가지고 내 일생에 무슨 자서전 쓰면 이 땅에서 기록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최후의 결산은 우리 인생의 최후의 결산은 어디서 돼요? 하늘에서 된다. 내 인생의 최고의 결산 마지막은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때 각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칭찬을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칭찬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만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낫도다. 이 땅에서 아름답고 어떻게 멋지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세상과 죽음을 이기는 나는 은혜를 받았다. 둘째,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쓸수록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았다. 셋째는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자로 나는 살았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바울은 이와 같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와 같은 믿음의 은혜자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을 그렇게 이런 은혜자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예수님이 오늘 성경적으로 보니까 2000몇 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보다도 더 멋진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바울보다도 더 멋지게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매맞아 죽지 않고 어쩌면 집에서 반드시 침대에서 죽을 수 있어요. 어쩌면 나는 바울같이 목이 떨어져 죽지 않고 그래도 내가 목을 딱 붙이고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을 그렇게 죽었어도 감사하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이 목 떨어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내가 압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땅에서 주의 일을 힘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살면서 행복한 것은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하는 거죠. 지금 어르신들을 위해서 2층에 가면은 주일날마다 먼저 나와서 밥 사는 분들도 있어요. 네? 봉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밥 사면서 에이씨 내가 기분 나쁘게 내가 먼저 나오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밥 산다고 그러면 이게 밥맛이 있겠어요? 없죠. 먹는 사람도 소화하는데 그 말 안 해도 그건 말 안 굳어도 그거 먹는 사람이 먹고 다음 채. 그런데 여러분 먼저 나와서 아름답게 봉사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쌈으로 이것을 먹는 분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또 얼마나 행복해할까 그런 마음으로 싸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진리의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곳에 매이지 마시고 어느 한 곳 때문에 애통해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어서 부활의 은혜로 2022년에는 나는 정말 은혜 가운데 2001년을 돌아보니까 나는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난국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